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돈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고의적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상대방에게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어지면 그들보다는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 오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개의 단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것을 잘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은 내가 키우는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아니면 고도에 들어가서 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그리고 6절은 내가 피운 돌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제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불을 넣습니다. 불을. 우리가 논두렁이고 이런 데 불을 넣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추수를 마치지 아니한 이 밭에 그 불씨가 튕겨서 그 밭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 합시다. 그럴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생겼던 일이든 간에 오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났다면 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포도원에,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결과는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일이 그르쳐가지고 당신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 손은 보통 때는 참 얌전하고 착한 손인데 아니 이게 웬일로 소가 미쳤는지 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내 소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당신의 밭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미루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상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부주의로 오늘 내게 입힌 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갚으려 합니까? 더 많이, 더 부풀려서 그렇게 손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피해 규모를 아마 축소시켜서 더 적게 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은근슬쩍 말로만 때우고 그냥 넘어가려든지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오늘 보상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피해를 입힌 만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최대한 오늘 피해를 줘야 함을 보상을 해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배려의 정신과 그리고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단지 내가 고의든 부주의하든 간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오늘 그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게 옷이든 돈이든 소나 양이든 간에
이웃에게 어떤 물품을 맡겼는데 오늘 이 물품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또한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둑이 이웃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겼던 물건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잠시 외출하면서 맡기는 경우는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정 기간 내 물건을 상대방의 이웃에게 맡겼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대개 보면 돈이나 아니면은 소나 양 이런 짐승들을 아마 맡겼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물건들을 다양하게 우리 다 구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맡길 만한 물건이라는 것은 돈 내지는 소나 양 이런 종류밖에 없는 거죠. 되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생활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오늘 좀 넉넉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관리를 못해서 이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맡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이게 위탁 관리를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위탁 관리를 하는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맡긴 자를 강자로 보고 맡은 자를 약자로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약자에게 오늘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자를 더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예요. 돈이나 물건을 맡은 자가 그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에 도둑이 잡히면 다행입니다. 왜요?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그 훔친 것에 대해서 두 배로 또한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둑이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가 아니라 도둑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훔치지 아니했어요. 억울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먼저 재판장에 가서 그 물건을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은 경우 그 짐승이 혹시나 죽었거나 찢겼을 경우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내 사실을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둑이 소나 양이나 이런 물건들을 훔쳐갔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한 자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다한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약자 편에서 정말 약자 편에서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될 시에 오늘 가진 자가 자기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감수하고 못 가진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겁니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못 가진 자에게서 더 억압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배려할 줄 알고 내 재산에 피해가 있다 해도 그것 가지고 감수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약자여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그것을 관리해서 그로 인해서 도둑이 들거나 그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그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치와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철저하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내가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되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소유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그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맡겼을 때는 이미 자기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지라도 그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한다. 저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어서 이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맡겨가지고 또 그에 비해서 내가 더 큰 부자 되겠다. 그 하나의 욕심인 겁니다. 남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많은 것을 이익을 보겠다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욕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맡은 자들의 배려만 하실까요? 약자만 지금 이렇게 배려하고 지켜주실까요? 오늘 맡은 자에게도 하나님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오늘 지금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죠. 주인이 있어요. 따로 주인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내 물건도 아니고 내 짐승이 아니라 해서 대충 내가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맡은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히 지켰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약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군가가 내가 맡은 짐승이 도둑질 당하거나 사람 짐승에게 해를 입은 사람들, 그 책임을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했다는 그 책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 침입했을 때,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을 지키는 목자가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우리 이웃에 돈 많은 사람 것인데 한두 마리 잊어버려도 그게 대수롭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도둑이에요. 같은 도둑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목자가 그 도둑 침입할 때에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도둑과 맞서 싸우거나 그리고 자기의 짐승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입증이 되는 거죠. 왜? 도둑이 훔쳐갈 때 그냥 훔쳐가겠습니까? 목자가 있으면 아마 쭈쭈쭈해가지고 목자를 기절시키거나 목자가 더 이상 덤벼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양을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도둑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흉기를 든 도둑을 맞을 때는 내가 그 칼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상처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이렇게 당했을 때 그 주인이 봤을 때에 이 양을 훔친 것은 이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양의 주인의 입장을 봤을 때 자신의 물건을 목자에게 맡겼을 때 목자가 자신의 양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켰다는 사실을 오늘 주인도 오늘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책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사람 짐승이 들어와서 양을 물어서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 그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하고 도망간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삭구는 가짜 목자는 양들을 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 못된 짐승이 봤을 때 그 못된 짐승을 잡고 그리고 양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은 그 늑대가 양들을 다 잡아 먹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목자는 삭구인 겁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삭구는 목자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모르고 양의 생리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 뭘만 보는 겁니까?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되지 뭐.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오늘 목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목자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들이 그 양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양들을 푸른 초장 인도하고 그것이 목자의 전체 책임이 아니라 못된 짐승들이 쳐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짐승을 막아서 양들 지켜내는 게 목자의 책임인 겁니다. 오늘 목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맡은 자의 책임인 겁니다. 맡은 자의 책임이 뭐냐? 내가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래서 월급만 받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맡은 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도둑이 침입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아니면은 늑대가 침입했을 때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다름 아닌 목자인 겁니다. 목자가 도둑을 막고 목자가 늑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팔에 보니까 늑대가 그 팔을 이빨 자국이 보이고요. 살집이 떡여는 것을 보았어요. 또한 도둑을 막기 위해서 이리저리 하다가 도둑이 휘두른 그 몽둥이에 이리저리 맞아서 피가 터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걸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주인의 입장에서 이 목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야, 너 그것도 지키지 못했냐?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이렇게 목자가 희생하였구나. 내 양을 위해서 이렇게 목자가 정말 정직하게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길을 떠날 때 가장 희생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냐? 그를 죽이지 않으면 양을 도둑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목사는 두 음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늑대를 쫓아내는 엄한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양을 인도하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하면 늑대는 발을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미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죽이고 양들을 도둑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킨 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한 도둑은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넘을 그 틈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합니다. 노동자로 살죠. 그러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근로자의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성실하고 투명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마치 내 일처럼 내가 회사를 이끄는 것처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맡겨진 일에 대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이 공직에 나갈 때에 재산 공개를 보통 합니다. 요즘엔 더 엄하게 봅니다. 요즘에 1년, 2년 안에 어떻게 재산이 형성되는 거 그것까지 보지 않아요. 이제는 더 전에 10년, 20년 전에 끝까지 다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니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뻔한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몇십억짜리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 몇 년 전에는 얼마밖에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2배로 3배로 재산이 뛰었다든지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되게 이제 그것을 청문회할 때에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재산이 뛸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가에 대해서 또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뇌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투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갑자기 부렸다든지 기타 조치 국민의 정세에 맞지 않은 일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투명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는다든지 어떤 내가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물건을 맡기는 임대, 오늘 말 렌트죠. 에 대해서 오늘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는 이 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함께 있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소가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나르는데 나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오기에 그 소나 나귀가 주인이 없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있는데 나귀나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배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빌렸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빌린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했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차를 쓸 일이 있어서 옆에 제 친구에게 차를 잠시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차에 타지 않고 내가 운전을 한다고 가다가 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가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두두두 하지만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성경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주인이 타고 있느냐? 주인이 함께 하지 않겠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오늘 빌린다는 것은 약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만약에 그 자리에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 나귀가 죽었다는 것은 오늘 소나 나귀를 빌리지 아니해도 그 소와 나귀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빌렸지만은 그 소유에 대해서 오늘 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우리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유에 대한 그리고 맡은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오늘 소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소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오늘 말한다면은 요즘에 우리가 집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렌터,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시세보다 높이 요즘에 전세가 구하기 힘드니까 시세보다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다. 그럴 경우 어떤 우리가 약자에 대한 그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렌트를 할 때도 오늘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의 시세에 맞게 우리가 물건을 내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도덕에 의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 2배, 3배를 더 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아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이 집을 선택할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봅시다. 오늘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할 것과 또 하나는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약자에 대한 오늘 배려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맡은 자로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회사 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가면 돼, 물건만 받으면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 회사가 내 회사인 거죠. 정말 책임감을 잊고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람 믿음의 성도들, 분명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우리는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친구 관계, 아니면 부자 관계가, 아니면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자에 대한 책임, 많이 가진 자들은 배려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한 약한 자들은 오늘 내가 맡은 자로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